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네 이웃의 빚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네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네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네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네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네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보니까 하나님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시네요. 혹시라도 그러했다면 새가 그물을 빠져나오듯이 힘써 나오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의 최후는 가난과 궁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개미처럼 부지런하라, 그 개미에게서 보고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무엇을 해달라게 하는 기도, 예컨대 물질과 학업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 기도 제목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물질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허락된 그 날과 환경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 뉴스를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또 공부도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 말들 요즘에 특히나 많이 나오죠. 하버드의 어떤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감히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으로 얻어지고 기대되는 유익보다 더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과 동기로 성실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하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건 둘째, 셋째의 이유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것, 내가 이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 동기가 세상적인 동기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면 그 말에 따르잖아요. 나의 어떤 개인적 동기를 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러하니까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뭐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법이 있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까? 이런 고민, 이런 세상적인 계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그것이 나의 현생과 내세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고,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언을 묵상하는 한 달 동안 제가 중간중간 이런 이야기를 좀 뭘 꺼내냐 이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이 이제 지혜.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지혜를 활용할 줄 알고 지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장수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 처세, 지식, 도덕적인 기준,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요, 하나님 없는 도덕이 돼버리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혀 없는 세상적인 성공, 또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것 전혀 없는 채 아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떤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 그 어떤 동기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제한 채 저 솔로몬이 구한 저 지혜를 나도 얻으면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이렇게만 될 거야 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지난번에도 살짝 꺼냈지만 지금도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아지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 정의를 빌려와서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도 어떠한 우리 삶에서 진짜 보증 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 좋아요, 잘하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본다면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막 보증을 서주고 그 사람 구원해줘야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보증이 될 만한 사람, 구원을 해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 서는 주변 분들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보증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만 잘 되면,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은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좀 도와줘. 너가 보증 한 번만 서주면 나중에 이거 다 돼서 너 돈 많이 줄게.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욕심, 이것도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는 것이죠. 게으른 것도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때에 따르지 않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시간 관리에 따라서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낮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생체 리듬도 잘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좋은데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기에 저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나눠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옛 7가지가 또 나오네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저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겸손해서, 내가 진실돼서, 내가 착해서 저런 것 아니야. 저부터가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CCTV 없으면요, 숨어서 짓는 죄 참 많을 것입니다. 죄성이 정말 가득한 어떤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무겁게 느껴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 묵상이기 때문에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그리고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어떤 죄성들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러한데 너희도 그러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좀 서로 그렇게 죄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짓는 죄 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 가운데 회개가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면, 그래서 이제 죄가 멈추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죄가 차츰 잦아드는 것 뿐이에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뭐가 바뀐다, 뭐 그런 분들의 간증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갑자기 뭐 뿅 하고 뭐가 확 바뀌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알 뿐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이 커질 뿐이지, 갑자기 뿅 하고 막 나 완벽해졌다, 이러지는 못해요. 이러한 제 모습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저의 죄악이 드러났고, 그 점점 커진 그 죄악 때문에 죄책감으로 이제 덮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읽고 보고 기억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르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